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아멘. 여러분, 행복과 건강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또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면 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건강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해 나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말씀 따라 준행해 나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넘쳐납니다. 어느 순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짜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병이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죄에 빠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원망이 들어왔고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한번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시오.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점점 짜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원망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삶이 황폐해져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영과 정신과 마음, 육체,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은혜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한 것, 누군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힌 것, 누군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한 것, 그런 것들은 평생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요 이를 갈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치매 증상이 무엇입니까? 치매 증상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심하면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가면요 누구세요?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왔는데 누구세요? 하고 아내가 왔는데 누구세요? 하고 아들이 딸이 왔는데 누구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아들한테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 망각 증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요 처음에는 항복했다가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안 보내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장남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또한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홍해를 만나서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넜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던 이집트 병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물을 합침으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만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만은 살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짐승을 잡는 게 뭐 문제겠어요? 내 자식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논 팔고 밥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놓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하실 자, 당신의 백성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킨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대항들도, 어떤 대적들도, 어떤 방해꾼들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걸음은 멈추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멈추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요, 오히려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 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살려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만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이 감사를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속옷치며 춤춥니다. 미리암이 나가서 속옷 들고 춤을 추니까요 또 다른 여인들도 다 나와서 춤추면서 속옷치고,
그러면서 함께 춤을 추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요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두렵고요,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셨고 그들은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은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위험한 요소들, 모든 대적들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밤새 그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 자신이 느꼈던 그 마음들,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 모습들, 거기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기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들까지 온갖 이야기들로 밤새우면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좋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은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시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맛봤으니까요,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 거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좀 힘든 거 뭐 그 정도야 까짓 거 그냥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그냥 걸어갔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어젯밤에 못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잖아요. 좋으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합니다, 자꾸.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그렇게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오는 그 뜨거웠던 찬송과 감사는 이제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지금 목이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가다가 오아시스 하나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물, 완전히 너무나도 짠 소금물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3일 동안 물 못 마셔가지고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 사람도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마라, 그것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쓰다,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일 많이 당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다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 이들이요, 지금 이들의 광야에서 지금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던 이 마라라고 하는 것,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지금 목은 타서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물이라고 좋아서 왔는데 써서 마시지는 못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놀라운 역사들,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집트의 왕을 항복시켰습니다. 그 항복시키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데 이들은요 그냥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걸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기대가 굉장히, 이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뭐 대적들의 어떤 이 도전들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히 그냥 가나안까지 갈 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 기대 더 모두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도 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참 불편한 광야입니다.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게 다 풀려지고 막힌 것 다 뚫리고 묶인 것 풀리고 닫힌 것 다 열리고
망해가던 이제 사업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질병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냥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아픈 것 다 사라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그런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먼저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받아서 간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불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과정에서 한두 발 걸어보다가 뜨거워라 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교회 한번 나왔더니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예배드리자마자 목사님이 말씀 전하자마자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안 아픈 허리가 아프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잠이 오기를 시작하고, 또 하필이면 잘 넘어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교회 왔다 가는 길에 또 어쩌다 또 넘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안 아프던 나이가 갑자기 아프기를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편한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노예 근성을, 종의 근성을 다 지금 하나씩 씻어내고 계신 겁니다. 옛 습성들을 하나씩 다 씻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정리하시고 씻어내시고요,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돌멩이 집어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살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라와 같은 그 상황과 일들을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마라를 만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마라이지만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진단이 되어지면 치료의 기회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도 전적으로 나에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100% 나에게 나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4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위생관념이 더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일상의 소중함, 한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지, 진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진은요, 일본의 건축술을 아주 발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목마름이 백성들 속에 숨어있던 이 신앙의 질병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고요, 홍해를 건너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며칠 전에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고요, 그들이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결과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혹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현재 혹시 자리 잡으려고 또는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찬송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예배의 기쁨과 평안과 감동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성도들과의 만남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봉사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요, 찬송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또 주일은요, 구원에 대한 은혜의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영혼의 잔칫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은혜가 사라진 거지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중심으로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항상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것을 내다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금방 춤추고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좀 불편하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돌멩이 씹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홍해를 가르신 창조주의 위대한 권세를 기억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기억했고,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의 형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 잊어버리고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먹었던 그것들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좀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찬송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자기 자신도 다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남은 게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것도 공짜로 먹었다고 하는데 공짜로 먹었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노동력 제공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이 노동 착취가 심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죽겠다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공짜로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지금 기름기도 없는 만나만 매일 먹고 앉았네. 그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떤 만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날마다 보면서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이, 그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애굽에 대한 것은 잘 기억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이는요 영적 성장과 성숙은 없고 육신의 만족과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런 특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해방된 날을, 해방의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다시 한번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조용히 혼자서 앉아가지고 내가 받았던 옛날의 은혜들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가 나오고요 다시 기쁨이 솟아나오고 다시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려움의 현실 때문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도 성숙해져 가고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해져 가고 강해져 가면 갈수록 부어지는 은혜는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요? 채울 그릇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견디기 힘들 때에, 쓴물을 만나서 낙심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시켜 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무릎을 꿇어야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잖아요.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고 불신앙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까? 그 정도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까지 이것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찾기보다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즉시 모세를 원망하고 돌멩이 집어듭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셨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3일의 목마름을 참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이 엘림은요, 이 광야의 오아시스는 마라에서, 그들이 순물을 맞이했던 그 마라에서 불과 11km 지점에 있었습니다. 11km만 더 가면 30리도 채 안 되는 그 거리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아주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샘 12, 각 지파별로 하나씩 마실 수 있는 그 아주 풍성한 물이죠. 불과 걸어서 한 두세 시간 거리에 지금 물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물샘과 시원한 그늘을 준비해 두셨는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현재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중심적이고 작은 시련에도 잘 넘어지는 어린 신앙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 없는 광야만 보였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현재 자신의 불편함만 있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은 없었던 것이,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고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 여러 종류의 마라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불편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전쟁의 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도요, 수많은 마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마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노예로 살지언정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되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그늘과 풍부한 물이 있는 광야의 휴게소 엘림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고요,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른 거 모르겠어요. 물 안 마시면 다 목마른데, 애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엘림 있는 물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훈련시키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가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은요, 아주 세밀합니다. 정확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험해도요, 결국은 목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푸른 초장에 도달합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훈련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도의 믿음은 미숙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인내는 믿음과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4장에서는요, 5장 4절에서는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내가 없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미숙하고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겁니다. 그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럴 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그동안 받은 수많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는 성숙한 신앙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애지중지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나한테 보배다.
그런 분위기에 애굽을 희생시키셨고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속에도 마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